이사야 6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경고하려니와. 아멘. 3절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3절로 4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야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 적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유혹의 영을 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이 이사야 66장이 참 성산 새 시대에 들어갈 자에 그 주의할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것 중에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에서 성산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 딱 말씀해 주실 때 몇 가지로 경고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어떤 사람이며 3절로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유혹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망하게 할 자는 어떤 자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참 바로 깨우침을 받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유혹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망하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수 믿고도 그렇게 저주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참 큰 문제죠.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서 주님의 권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말세에 사명자들이 되기까지 전능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도와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도와주시는 역사를 받자. 그러면 2절에서 도와주실 사람에 대해서 한 3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65장과 같은 보험과 새 시대가 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가르친 66장인데 새로운 시대를 이루되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뜨는 자를 권고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 만한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하나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마음이 가난한 심령으로 살았는가? 마음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잖아요.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가 될 때에, 그것도 가난한 것도 육신적으로 가난한, 물질적으로 가난해가지고 막 허적거리고, 그것도 엄청 귀한 일이죠. 육신적으로 여세 동안 부지런히 하러 가셨으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 양식을 위하여 하도록 하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고, 육으로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느니라.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과연 열심으로 모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열심으로 살았는가? 소낙비가 아무리 소나기가 쏟아져도 그릇을 딱 엎어놓는다든지 하나님을 등진다든지 우리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그릇이 있어도 비가 소낙비같이 쏟아져도 그릇에 물이 가득 담겨 있다면 한 방울도 담을 수가 없잖아요. 비어져 있을 때에 비가 내리는 대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에서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가난한 여인, 아이고 우리 딸 좀 고쳐주소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와, 여러분, 개새끼 하면은 개라고 하면은 그래도 아멘 하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이 여인은 그래도 아이고 아멘 맞습니다요. 그런데 말이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커도다. 그러면서 그 딸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만큼 수모를 당하면서도 병든 자기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을 때에 주님이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문제면 신앙의 문제, 생활의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으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그런 주님에게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그 가난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런 간절함이 있어 봤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기 수치를 알지 못하고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교회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고쳐 쓰시려고 하시는 사랑의 주님, 오늘날 물질에 세상에 화려한,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물질적으로 좀 여유만 있다면 참으로 낙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6장 5절로 6절, 금정말이 왜 마음이 시커매졌습니까? 왜 시커매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던 사람이 저 눈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마귀한테 점령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게 금정말.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상태가 우리 계시록 4장에서 천국교회 광경, 보좌의 그 광경을 보여주실 때에 푸른 보석, 붉은 보석, 푸른 보석의 무지개 색깔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빛의 역사도 빛으로 나타나 보여주신 것이 진리의 표현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계시록 6장에 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가지 빛의 역사로 나타났잖아요. 흰말은 기독교 복음주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서 계시록 7장 14절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하였다. 흰말 탄자. 우리 마음이 성결하고, 물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몸에까지 성결이 와서 쫙 구름 타고 예수님처럼 올리고 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경제까지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붉은 말 나왔잖아요. 큰 칼을 받아서 화평을 제압하고 얼마든지 죽이게 하는, 오늘날 저 북방 짐승 정권, 공산 정권이 양심이 있습니까? 사람 죽는 거 안타까워합니까? 왜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까? 무신론이기 때문에, 유물주의이기 때문에, 신도 없고 내세도 없고 천당지옥도 없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사람 죽이고, 진화론에 의해서 사람이나 나무 한 그루나 새 한 마리나 짐승 한 마리나 똑같은 생명이다. 새 한 마리, 짐승 한 마리 밟아 죽이는 것하고 풀 한 포기 밟아 뭉개버린 거하고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거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허락을 받아서 큰 칼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붉은 말. 그 다음에 금정말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던 교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도취되어서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저울 눈에만 쳐다보고 있다가 흑암에 빠져버리는, 하나님의 빛의 역사는 거두어 가버리고 캄캄한 흑암으로 빠져들어가는 빛을 바라는 어둠뿐이라고 하셨잖아요. 참으로 세상 물질 향락에, 그 하박국 2장 13절인가요? 불탈 것을 위하여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여러분, 세상 것이 좋고 세상이 좋고 화려한 것이 좋고 세상 것이 좋아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불탈 것으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8절에 말하였습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은과 금이 구원치 못하리라. 여러분, 은금 보화가 좋지요, 좋아요. 그러나 황금 만능에까지 배금주의에 들어가게 되면은 물질 숭배, 물질의 종이 되는 데까지 들어가면은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죽어요. 화려한 물질 세상에 참으로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좀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권능 능력 받아야 되겠다.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믿음으로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좀 물질적으로 충만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가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다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말씀 믿습니까? 믿어야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잖아요. 믿어야 믿음대로 복을 주시지. 우리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심령으로서 세상 것을 위한 가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겠다.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니까는요. 성령 충만하면은 지금 죽어도 낙원 가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순교의 삶은 주시더라도 죽음에는 붙이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순교자 동무의 삶을 살아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는지, 아니면은 세상에 푹 빠져서 신나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역대하 24장에 보면은요, 그 참 훌륭한 왕, 그 요아스가 있잖아요. 요아스 왕이 참 훌륭한 왕이잖아요. 훌륭한 왕인데, 그 왕이 1살 되었을 때에 자기 할머니가 왕자들을 씨를 말려버렸잖아요. 왕자들 씨를 말리려고 할 때에 자기 고모가 확 안고 나와가지고 겨우 1살 때에 그래가지고 숨어서 6년을 지난 후에 이제 7살이 되었을 때 왕으로 쫙 세우고 아달랴를 쳐버리고 그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그래가지고 쫙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살아있을 때는 참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선하게 그런 이제 참 왕으로서 했어요. 그 여호야다가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옆에 간신들이 일어나가지고 왕을 고마 완전히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그 여호야다가 참 훌륭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막 숨죽이고 살듯이 그리 살던가 봐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통치하고 해놓으니까 여호야다 돌아가 버리니까 이제 요아스 왕도 내 세상에 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근데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왕이 명령으로. 그래서 이 참 그 요아스의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정말 우리가 살아오면서 겸손한 삶, 잠언 18장, 교만은 배반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베드로전서 5장,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장 8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가 얼마나 중요해요. 거기에 말이죠. 기생 라합도 이방 여인 룻도 또 시아버지와 사이에 아들을 낳은 다말도 이런 여자들도 전부 솔로몬의 바세바. 예. 바세바는 솔로몬 왕을 낳았지만은 바세바라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야, 여러분, 이 족보 말이죠. 우리 마태복음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여러분, 여기서 네 왕이 빠지잖아요. 여호사밧 다음에 요람 다음에 누굽니까? 아하시야, 아달랴, 그 다음에 요아스 다음에 누구죠? 아마시아. 예. 그 네 이름을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했는지 그 네 사람의 왕의 이름을 쏙 빼버린 거예요. 물론 아달랴는 뭐 기름 부음을 받지도 않고 자기가 탈취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참 여호사밧이 악한 아합을 돕고 아합과의 그 참으로 교제함으로써 아합 집에도 엄청난 화가 쏟아지고 저주가 임했고 여호사밧이 참으로 어려운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손들에게 여호사밧의 가문에 씨를 말려버렸잖아요. 아하시야 형제 42명도 씨를 예후가 죽여버리고 또 왕자들도 아달랴, 예. 그 아달랴도 왕자들 다 죽여버리고 여호사밧 어려운 왕이 그 자손이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요아스가 겨우 대를 이어 나왔는데 이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그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여자들까지라도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왕들이 싹 빠졌잖아요.
우리 하나님 철저히 계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난한 심령으로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야 된다니까는요.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만큼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심령에 통회하며. 여러분, 우리가 심령에 통회하는 것도 내가 잘 살지 못해서 내 자신을 놓고 통회하는 것도, 회개하는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맞는 역사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남 살리려고 했을 때에, 우리 에스겔 9장 4절 말씀 자주 같이 있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은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이 이마에 표하라는 것이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역사고 계시록 13장에 마귀로부터 또 이제 표받는 역사요. 우리는 이 계시록 9장 에스겔 9장 4절처럼 예루살렘 성읍 중에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 교회를 내다보라는, 교회를 향하여 가만히 좀 여러분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나를 지키기 위하여,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엄청나게 싸워왔고 또 싸우고 있잖아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러한 나를 지키려고, 교회를 지키려고 싸우는 교회들을 향하여, 방공사당으로 싸우는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가 왜 또 한 번 탄식해야 되느냐. 그들이 때를 몰라서 깊이 잠이 들었고 쑥물을 먹고 죽었기 때문에, 쑥물을 먹고 죽게 되기 때문에 때를 몰라 잠든 영혼, 스가랴 4장에 스가랴 선지자가 딱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잖아요. 오늘 교회가 깊은 잠, 허감 아래 빠져 있는 것. 마태복음 25장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다 졸며 잘새, 다 졸며 잘새. 그렇기 때문에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천국 복음을 전하던 교회가, 베드로 사명의 교회가 세계적인 복음,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과 같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깨어 예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교회로 발전해야 할 이 교회들이 이 귀하고 복된 말씀, 아름다운 소식, 이 복된 말씀이 나타났음에도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대로, 선지 예언의 말씀대로 계시록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이후에 마땅히 될 계시록의 말씀. 여러분, 이제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세상 끝날이 올 때는 다니엘서, 선지서를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분명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다 같이 합니다.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우리 복음에는 구약 모세 율법도 있고 사도들에게 전하신 천국 복음도 있고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복음서, 편지서는 천국 복음이라 하잖아요. 예수 믿고 죽어서 낙원 갔다 부활해서 천국 가는 천국, 영혼권의 천국 복음. 계시록과 선지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한 새 시대, 천년왕국을 위한 복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과 선지서는 영원한 복음,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 재림 영접해서 천년왕국을 거쳐서 무공세계 영원한 천국,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비밀은 아무나 알려주나요? 아니잖아요. 비밀은 속닥속닥 귀에다 대고 니만 알려줄게 그러면서 비밀이잖아요. 비밀. 에베소 3장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믿고 죽어 천당 가는 그것도 엄청난 비밀이에요. 엄청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5절 3절 5절에 보면 큰 음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손에 금전을 들고 붉은빛과 자줏빛 옷을 입고, 그런데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여러분, 음녀의 비밀 모르면 다 죽어, 다 죽어. 그 음녀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저러쿵. 붉은빛 짐승을 탔다니까는요. 붉은빛 짐승이 계시록 6장 붉은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붉은빛과 자줏빛을 빛 옷을 입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슨 옷 입어야 됩니까? 흰 옷 중에서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우리가 옷에 5가지, 무화과, 가죽옷,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흰옷, 십자가 보혈로 흰옷,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계시록 19장 8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했는데,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했는 단장이 됐는데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부단장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신부단장 하는 거예요. 신부는 예수님처럼 왕노릇 할 자들이에요. 신부단장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한다 했잖아요. 세마포가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한 올 한 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여가지고 딱 세마포가 완성될 때에 신부로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단장, 할렐루야. 여러분, 부지런히 은혜 시대는 계시록 2장 4절에서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 예수님으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데, 은혜 시대는 목만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면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순교자 동무로서 왕권의 영광을 행함 따라 주는 상급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일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하나님의 인을 맞아가지고 1260일 세계적으로 일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인류 역사 6000년 처음 열매, 할렐루야. 셀 수 없는 가물이 영육 구원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가득히 요한복음 15장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이사야 8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아내에게 들어가서 말 살레를 하려서 봐서 둘째 아들을 낳았잖아요. 오늘날 여자와 같은 교회에 이사야 선지자가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서가 복음이 전파되면은 절장거에 받은 아들 낳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지 예언의 말씀대로 선지자들의 복음, 전하신 복음, 선지서 중에서도 초림주에 가는 말씀은 다 성취가 됐고, 재림에 가는 말씀 딱 모아서 압축해서 계시록에 딱 요약 압축 정리해 놓은 요한계시록, 딱 계시록에서 핵심을 잡아가지고 선지서를 통해서 자세히
이사야 34장 16절에서 짝이 없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짝을 맞추어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연할 사명. 여러분, 작은 채 꿀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한국 교회들 내다볼 때에 참 단식하면 우려야 돼. 뭐 때문에? 지금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려고 막 반공사상을 가지고 싸우는, 이런 박수 쳐줘야지, 자기 사명을 위해서. 그러나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고 했는데 기록된 선지 예언의 말씀대로 해놓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나타났는데도 그것을 대적하는 이것을 볼 때에 아무리 저리 펄쩍펄쩍 뛰도 자기들이 전거하는 말씀이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멸망으로 들어간다 했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자기 왕 자기 하나님 저주하며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주님의 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들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탄식하며 울지 않을 수가 없는데, 눈물은 메말르고 사랑은 식었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셨는데도 나만 챙기고 내 가족만 챙기고 나 중심으로 먹고 마시는 것만 챙기고 정말 예수님처럼 목숨까지라도 남을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우리는 작은 예수들이죠.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작은 아들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심령에 통하는 다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 맡겨주신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것을 생각하면 막 지옥으로 슬슬 밀려 들어가는 것 같아.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불이 활활 타고. 그런 거는 좀 있는데 아직 이 교회를 향하여 또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눈만 뜨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은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는데 한마디도 제대로 전도하지 못하는 이 벙어리 개와 같은, 정말 속임 같고 버니 개와 같은, 짖지 못하는 개와 같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소리 높여 처세연하고 쟁변하고 사제같이 땅과 바다를 밟고 여호와의 위엄 심판의 복음을 쫙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는 종이 되어가지고 가감없이 전하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해야 그날이 오지. 여러분, 그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저는 계시록 10장 그거 참 얼마나 자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종이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그게 무슨 사자입니까? 미가서 5장의 사자. 이슬 같은 은혜 계속 소리 소문 없이 이슬 오는 것도 모르고 그 계속 받으면은 나중에 강하고 장성한 성도가 되어가지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숯불 짐승 중에 사자같이 강하게 해서 다 같이 합니다. 내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야, 우리 하나님, 기독교 그 사기 아니가?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용서 화평이 하나님을 했는데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공의의 하나님, 누구든지 다 듣도록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듣도록 전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진멸해버려요. 그것이 계시록 15장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시는 이 참되고 어려우시도다. 뭐가 참되고 어려우시다는 겁니까? 14장에서 표받은 자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를 싹 불러서 심판해버리니까, 어이구 하나님, 세상으로도 불러 심판해버리니까 할렐루야, 참되고 어려우시도다. 이야, 참 성경도 어째 그리 앞뒤가 안 맞습니까? 이쪽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밤 왼밤 오리로 가면 심리 가주라 했는데,
이렇게 용서 없이 쳐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런 차이 납니까? 은혜 시대는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어렵다함을 주려 왔느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38년 병자도 다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순종하는 자는 다 한 심령도 아모스 9장에 영육 구원받을 사람은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고 다 찾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놓고 심판한다는 것이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갈라놓고 구별시켜서 앞으로 딱 갈라놓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당연히 우려야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이사야 8장에서도 이사야 선지서가 교회를 향하여 들어가야 되고 학계 1장에서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 산이 무슨 산입니까? 이사야 2장 미가 4장에서 여호와의 전의 산 산에서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이사야 61장 3절에서 의의 나무 내 영광을 나타낼 자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있잖아요. 기독교 종말에 무슨 나무 역사입니까?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너희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이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는 사명자들 촛대 교회 계시록 1장 20절에 촛대는 교회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탄식하며 우는 심령들이 되자. 다음에 세 번째 다 같이 합니다.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대적하는 자, 믿는 자들 중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는 자, 선교자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참 사울과 다윗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다윗 왕국 건설의 시조가 되신 다윗 왕 두 왕이 어찌 그리 비교가 되는지요. 사울 왕은 처음에 참 귀한 왕이었는데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서 순종하지 못한 연고로 사무엘 13장에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육신에 끌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그런 명목으로 진멸하라고 한 그 짐승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를 받아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들어가므로 그를 번뇌케 해서 10여 년 동안 사위도 되고 나라를 구한 장수도 되고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날에 세 아들이 같이 죽어버리고 전쟁에 죽어버리고 자기는 할례 없는 블레셋 군대에 죽는 것이 수치스럽다는 것으로 자기 칼에 의지하여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했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해도 해결 안 하고 사울은 변명만 했어요. 다윗은 사무엘라 12장에서 바세바 사건으로 나단 선지자가 딱 가가지고 비유로 쫙 말하잖아요. 아이고 왕이시여,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인데 부자는 양이 떼로 막 있고 가난한 사람은 양새끼 한 마리 가지고 딸도 갖고 식구도 갖고 그렇게 애지중지 사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근데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 집에 많은 떼가 무리로 있는데 그것을 잡지 않고 그 이웃집에 가족같이 하는 그 양새끼를 잡아다가 손님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아니 그럴 수가 있나? 당장 죽여버려야지. 그래요 뭐 벌컥 화를 내가 막 당장 할 때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왕을, 대통령을 향해서 그 잘못되면 죽여버려요. 그 앞에서 요아스 왕은 그렇게 책망할 제사장이 책망할 때 쳐 죽여버리기도 했잖아요. 나단 선지자도 다윗이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딱 다윗을 책망하게 됐을 때에 그때 다윗은 참 크게 통곡하면서 쓴 글이 시편 51편하고 6편에도 그 말씀이 있죠. 시편 6편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울었다는 겁니까?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런데 시편 51편에서는요 아이고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제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크게 통곡하면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변명하느냐 회개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2024년도 하늘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들지 못한 거 변명하지 말자고요. 변명하지 말라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사울처럼 변명하다 죽어. 다윗처럼 아이고 하나님 눈물로 침상을 띄워.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근거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쭉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참으로 살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근거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의 대주제시오 창조주가 되시는 무소불능하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손으로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붙들리라. 이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근거하시면 만사의 행동, 만 가지 하는 일마다 때마다 신명기 28장이잖아요. 순종하기만 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하는 일마다 때마다 떡반죽 그릇마다 가득 어디 가서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신명기 28장 1절 14절까지 복받자고요. 여러분 순종해서 복받자고요. 다음 이제 근거함을 받지 못하는 길, 자기의 길을 택하는 일과 3절로 4절이죠. 이사야 66장 3절 4절. 3절로 4절 세 가지의 말씀. 자기의 길을 택하는 일과 가정한 것을 기뻐하는 일과 순종하지 않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유혹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며. 이 유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이 유혹의 영을 쏟아 부어버리면은 거스릴 자, 거역할 자, 벗어날 자 아무도 없다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리니 누가 먹으리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하나님의 저주의 수레바퀴 거스릴 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여기서는 유혹의 영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사야 19장 14절에 사특한 마음을 부어준다고 하셨고 이사야 29장에서도 잠든 신을 부어준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특한 마음, 잠든 신, 유혹의 영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 주소서. 이사야 66장 4절에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 12절 써놓고 우리 가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자기의 길을 택하는 자.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놓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죄 없어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혹의 영을 부어줄 수밖에 없는 것,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 행하는 것이 전부 다 가증한 것, 가증한 것. 여러분, 해롱해롱하고 메롱메롱하고 세상이 좋아서 희죽거리고 동네방네 그러다가 골로 가, 지옥 가. 지옥은 면해야, 지옥은 피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증한 것, 하나님이 가증하다는 것은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셋째로는 순종치 않은 일이 있기 때문에 뭐 한다고 했습니까? 유혹의 영을 부어준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어린 꼬마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그 재롱둥이, 얼마나 귀여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같이 있습니다.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의 영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유혹의 영이 얼마나 유혹의 영이 크게 먼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아주 가까운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그 책 제목이에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항상 무슨 선택하는 일이 있어서 딱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우리의 삶에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가지고 주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고하심을 받아서 복의 복, 참으로 지경을 넓혀주시는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8절에서 마지막 때에 불법자가 나타나서 불법자들이 나타나는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유혹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한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세속화되어 가는 그것도 도덕적으로 부패되는 그것도 큰 문제지만은 복음적으로 말세복음, 계시록과 선지서, 말세복음이 잘못되는 거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복음으로 참으로 이 은혜 시대는 핵심 진리만 가감이 없으면은 영구원 다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이잖아요. 한정 가감 없이 전해야 되지. 가감하면 재앙과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종말에는 완전 역사, 7명의 완전 역사, 하나님의 제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하고 대언의 영으로 다시 ön하는 역사, 완전한 신의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사명제로 세워 쓰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정말 마음이 가난하며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뜨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각오를 새롭게 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살 수 있는 능력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